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 안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이것이죠. 야곱 한 사람의 사기 행각을 통해 온 가족이 고통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훨씬 깊고 무거웠으며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비극을 일으킨 사건은요, 아들 야곱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먼저 속였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이죠. 늙고 눈이 멀어버린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는 편애하는 아들 에서에게 비밀리의 축복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별미 한 그릇 값의 말이죠. 하지만 그 악한 음모는 아내 리브가에게 발각되었고 실패하고 맙니다. 속이려던 이삭은 도리어 아내와 둘째 아들에게 속아버렸고 그 결과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 축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눈이 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리브가가 계략을 잘 썼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연기를 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빨리 사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요인일 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축복의 대상자가 될지를 친히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의 핵심은요, 누구의 전략과 음모가 더 뛰어났냐거나 누가 더 나쁜 놈인가를 밝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결정을 뒤바꾸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놓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과 축복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초점은요, 누가 축복을 받았냐가 아니라 누가 축복을 주시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아들 야곱과 아내 리브가의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난 1, 2, 3막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4막을 살펴보겠습니다. 4막 봅니다. 에서와 이삭,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도전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축복을 가로챈 그놈을 죽일 거야. 자, 여러분, 4막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보는 사람도 식은땀을 흐르게 하는 긴박한 장면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장목을 나오자마자 그 즉시 에서가 집으로 돌아와요. 정말 살 떨리는 타이밍입니다. 간발의 차로 야곱은 들키지 않았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반면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요, 주방으로 가죠. 그리고 별미를 열심히 만듭니다. 자, 그리고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아마 이때 이삭은요 배가 불렀기 때문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에서에게 드디어 내가 축복을 전해줬다라는 생각으로 맘 편히 들어누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맘 편히 있던 이삭의 귓가에 충격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 그럼 지금 방금 축복을 받고 나간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깜짝 놀란 이삭이 묻습니다. 3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말합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삭은요 덜덜 떱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 그는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전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이삭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대요. 뭐가 분명하답니까? 방금 축복을 받아간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눈이 멀어 있는 이삭, 그리고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삭이 단 한 가지는 알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눈이 멀어 있는데 이삭이 선지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도 기막힌 장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삭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진리를요 분명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을 통해 진짜 축복의 소유주가 드러나요. 자 보세요. 축복의 소유주는요 이삭이 아니었어요. 축복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축복의 소유주였다면 축복 걷어들이고 취소한 다음에 에서한테 다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그 일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이 축복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는요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알아차렸겠죠. 누가 그랬다고요? 야곱이 그랬다는 걸 눈치챈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에서는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감히 무르지 못하고 감히 취소할 수 없는 축복의 결과를 들었다면 에서는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네?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웠겠지만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껏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며 아무 생각 없이 세상만 쫓아 좋아하며 살던 에서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34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이렇게 막 절규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세요. 내게도 그리하세요. 여러분 에서는요 어거지를 쓰고 때를 쓰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껏 지금 그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간의 방법을 쓰면서.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에서가 울고 불어도 무릎이 다 나가도록 3000번제를 드려도 3일 밤낮을 석고대제를 해도 공양미 상백석을 바쳐도 이 일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에서의 정성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의 진심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축복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아버지 이삭에게 빌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요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유는 뭘까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자신이 축복을 직접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진짜로 아버지가 직접 축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잘못 가르친 것이죠. 진짜 소유주인 하늘 아버지가 아닌 가짜 소유주인 아버지, 땅의 아버지를 믿게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삭의 실패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삭은요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가슴 아픈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서가 막 울부짖으니까 이삭의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그런 에서를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이건데요. 더 충격적입니다. 35절 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고 비겁한 말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물론 상황만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삭은 이 말을 해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먼저 속인 아버지 이삭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가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야곱에게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요. 너무나 추한 모습이죠. 그는요,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아들을 팔아 자기의 죄를 면하려는 아버지예요. 정말 추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인 이삭이 먼저 야곱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자 에서도 따라하는 거예요. 36절 볼까요?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놈은 진짜 야곱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죠. 야곱은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빼앗은 것이 아니라 지가 팔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쏙 빼고 야곱만 가해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은 내 복을 뺏었다. 아니요, 애초에 에서의 복이 아니었어요. 현실 부정, 정신 승리, 인지 부조화가 와버린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떼를 씁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꾸 떼를 쓰고 있어요. 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건 무엇이냐면, 만약 여러분 이삭이 정말로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고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내가 널 잘못 키웠다. 그러면서 만약에 회개하고 에서를 진정시켰다면 그래도 일은 나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버지가 본을 보이지 못하자 일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빌어요.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 계속 에서가 축복을 빌어도 그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이삭은요, 자신 축복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부터 봅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에서야, 내가 이미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아들아,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에서가 계속해서 떼를 써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복이 정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또 있죠? 있잖아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이 안 된다고 말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에서야,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고 너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릴 것이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을 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세상만 좋아했던 에서는요, 결국 칼을 좋아했기 때문에 칼을 쫓아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언은요 실제가 돼요. 에서는요 나중에 오늘날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해를 이렇게 중간으로 요르단의 이 아주 척박한 지역인 페트라, 그 페트라의 터를 잡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세일 협곡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정말로 자원이 없는 곳이어서 에서와 에서의 후예들은요 나중에 산적질하고 살아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에서는 결국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완전히 삐뚤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마침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는요 끝까지 승복하지 않았어요. 41절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야곱을 죽여야겠다. 충격이죠, 여러분. 지금 에서는요, 누구의 길로 가려고 하죠? 가인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죽이려고 해요.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결국 축복의 길에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업신여기고 마구잡이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때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죠. 5번이나 등장하는데 신약에 등장하는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에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겨 결국 쫓겨나는 사람의 대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편애의 감정에 휩쓸려 가정에 분란과 분열을 만든 못난 가장이 되고 말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막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먼저 이를 꾸몄던 그 앞선 진영, 강자의 진영, 형과 아버지의 진영은요, 절망과 분노와 회환과 실패를 맞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반대도 한번 볼까요? 자, 반대 진영인 엄마와 동생 진영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진영은 어떻습니까? 자, 형과 아버지는 분노와 분열과 고통과 절망밖에 없는데 어머니와 동생의 진영은 행복은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축복받은 야곱과 리브가가 행복한 결말을 맞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과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축복을 받게 된 즉시 야곱이 받게 되는 것은 살해 위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저쪽 진영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쪽 진영도 잘못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이 사람들도 비열하게 축복을 빼앗음으로 인해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분명히 이 축복 쟁탈전에서 승리한 것은 야곱인데 일이 다 끝난 모습은요, 야곱의 모습도 패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욱 놀라운 점은요, 아무도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 가정 안에 있는 4명의 사람 모두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보세요, 허탈함과 초라함만 남게 되고 가정 분란 일으킨 가장이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요, 이제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리브가는요, 이날 이후로 야곱을 다시는 못 봐요. 죽을 때까지. 야곱도 그렇죠. 축복을 훔친 결과로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겪게 되는데 그 도피 기간 동안 고통과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도 보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패배자의 예언을 받게 되었고 동생을 죽이려는 형이 되고 말아요.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악한 방법으로 축복을 훔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 이런 오해를 자주 가져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속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질문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갖게 될까요? 그러고 싶으니까요. 과정이야 집어치우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믿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의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훔친 축복의 결말은 뭐였어요? 비극이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하는 건 세상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과정이 좋지 않으면 결과도 좋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성경은요, 이 야곱의 실패를 집중 조명해서 그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요 계속해서 보여줘요. 속임당한 에서는 어떻습니까? 분노에 벌벌 떨어요. 속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죽을까 봐 덜덜 떨어요. 둘 다 덜덜 떨어요. 아무에게도 평안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축복이 전해진 그날 이삭의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훔친 축복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훔친 축복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껏 이 교회론 강해를 통해서 만나게 된 축복의 성질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성질은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어요? 크게 네 가지 축복이었죠. 자, 뭐였습니까? 생명, 귀환, 화해, 정화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야곱에게 생명, 귀환, 화해, 정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없죠.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들만 있죠. 자, 축복을 훔친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요, 죽음의 위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귀환이 아니라 도망의 위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화해가 아니라 단절과 분열이었습니다. 또한 정화가 아니라 파괴였어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세속적인 축복 쥐어잡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이 사건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삭의 가정 네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의 축복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시간을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 안에 임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나라는요, 머릿수만 많은 세속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삭 가정의 모든 사람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세상 나라는 뭐예요? 머릿수가 많아야 되고 힘이 많아야 되고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 강한 힘만 얻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에 속임수로 축복을 얻으려고 했고, 거짓말로 축복을 얻으려고 했고, 비열한 행동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회복이 아니라 파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가정을 세우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계획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요, 어떤 방식을 써서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 전체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버금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이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파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 자신들이 자신들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을 때 어떤 사단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야곱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뺏겼어요. 그죠? 왜? 집을 떠나게 됐잖아요. 따뜻한 자기의 집, 따뜻한 엄마의 품, 따뜻한 자기의 방 없어야지. 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나마 있었던 형과의 관계도 끝장나 버렸고,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으며,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이별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무일푼으로 도망쳐요. 어딜 봐도 축복의 요소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과정까지 아름다워야 해요. 여러분, 로마서 3장은요, 불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보호하렸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썼어요. 뭘 들었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는요, 그의 칼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에서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된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께서는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에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그때는 왜 나를 안 잡았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에 칼든 제자가 칼을 놓고 도망칩니다. 자, 여러분 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못 지켰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식으로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와 다름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세가 애굽의 왕자와 같았을 때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을 써서 쳤고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자신이 세상의 방식으로 했을 때 일어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살인으로 인해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썼을 때 그는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까지도 축복을 받았음에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때 리브가와 야곱이 나서지 않고 속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축복이 야곱에게 오지 않고 영영 에서에게 넘어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축복을 받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훔침으로 인해 온 가족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한 이 4명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가정의 회복을 드러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도 없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신지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문이었지만 이삭 가문 안에는 다툼만 있었고 고통만 있었고 불순종과 부정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통과 이 실패를 회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고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를 망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이 스스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에 가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때를 결정할 수 없는 삼촌의 집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뭘 배우게 될까요? 모든 방법과 모든 때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함을 그제서야 배우게 돼요. 이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걷어 붙이시고 그를 다시 가르치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함께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자기 백성에게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 아닐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들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네 식구 모두의 안전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극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모두가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들은 여전히 몰랐어요.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하나님의 때를 어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 같은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조급하게 살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벌어진 여러 가지 결정에 앞서서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많습니까? 내 결정대로 할 때가 많습니까? 비교가 불가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때를 결정해 놓고는 하나님의 때라고 거짓말합니다. 정당화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려고 해요. 이단들의 여러분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때를 훔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 그걸 알고자 하는 거죠. 그 때를 내가 조정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3월 31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칩시다. 아니에요.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잘 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제가 장담합니다. 3월 30일까지 개판으로 살다가 31일 하루만 회개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시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의 이득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훔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본성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결정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어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죠.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할 건 뭘까요? 때를 맞추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증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어기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때라고 속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께서는 언제나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때를 따랐기 때문이었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때가 참에. 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때를 따라 태어나셨고, 예수께서 살아신 모든 공생의 과정도 하나님의 때를 따르신 것이었으며, 예수께서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죽으셨죠.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마구 행동해놓고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때를 어겼잖아요. 근데 이후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 때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때도 내 스스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강탈하는 데 있지 않아요. 빼앗는 데 있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을 쓰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별미 한 그릇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염소털로 가장한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때를 쓴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억지로 소유했다고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만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의 모든 과정을 통해 야곱을 연단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훔치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때를 훔치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행동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말하며 헛된 길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업신여김 받지 않고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 있는 선택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길을 결정하기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른 길을 결정하기 힘들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른 길을 결정하기 힘들 때 일단 인간의 결정과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큰 믿음과 생명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참된 성도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